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또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믿는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정말 30년 넘게 이렇게 이 공생의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 전도의 여정을 인도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럴 만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없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열망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로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고 정말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헤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으로 해석하고 받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16장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말씀의 생명을 받고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을 미리 구약의 창세기에 이미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말씀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상태가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죽은 우리 그 마음의 심령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지식이나 그런 육신의 중심으로 또 나 중심으로 다져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계속 반복하셔서 현장을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금방 읽었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정말 올바른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부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체질과 그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 가면 진짜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정말 제자들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제자들도 이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정말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그런 증거들을 너무나 봐왔습니다. 옆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이 생각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도 앞으로의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한,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떠날까봐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신 창세 3장 15절의 그 말씀 성취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정말 계속 듣기만 했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도 없습니다. 죄는 이 자범죄, 뭔가 도둑질하고 뭔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남의 탐욕적인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난 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데 우리에게 말씀 앞에 제일 다른 말씀은 반복적으로 해서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저를 보면서 왜 순종이 안 되는 조차들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다져졌고 하나님 앞에 그 죄,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그 죄의 그 체질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과 동행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으로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건지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이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으로 받으니까 귀머거리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순종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하나님 중심으로의 시작.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과 속이 말씀에서 나에게, 나의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정말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모든 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는 관심 없고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 또 그것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근심하고 마음을 거기에 뺏기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핵심인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뺏어가니까 순종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시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왜 이 땅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진짜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대한 것이 다 육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정 안 되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그렇게 핍박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선명하게 우리 개개인에게 삶에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우리에게 오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저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정말 사단에게 속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가신다고 여기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흩어질 것을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우리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이 땅 가운데서 쓰임의 가치의 성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영세전에, 이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땅만 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근본. 왜냐하면 죄를 딴 데서 찾기 때문에.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도 희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유일한 축복이고 증거인데, 그것이 그냥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하지.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쏟으신 것은 완전하신 증거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계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성취가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성령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에 조금 한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시작을 몰라갖고 너무 헤맸고 또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은 힘이 없습니다. 지식적인 것은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완전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실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또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는 마음,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신 답,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이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게 다니엘이 정말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현실이 보였을 텐데 답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예루살렘의 그 예표가 정말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위치에서 영적인 것입니다. 다 그 명예로운 자리, 총리의 자리, 그런 감투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내가 왕이 언제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냥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각자에게 쓰임받는 그 위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위치 때문에 사실 말씀에서 이 언약을 잡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에게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환경에 근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소망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여기에 예제를 드셨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성령이 임해서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쫓기고 헐벗고 이 돌팔매를 당하고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부활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자들, 그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이 핵심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그 이유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능력과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셔야 될 이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 23절에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절대적인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완성하신 것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의 강대상에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영혼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부족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감사가 넘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내 이익에는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핍박받고 쫓김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힘이 없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신 답이 늘 감사로 우리에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 들은 것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특히 이번에 신앙 메시지 들으면서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답을 주셨구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비통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형통한 복을, 이렇게 내가 환경이 변하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척척 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고두고 이 성경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증인들, 이래서 쫓겨도 괜찮고 이래서 사명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표를 알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 이렇게 가라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위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위치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억지 순종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날 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올인된 사람이 아닌데 이, 이 사람 다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순종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근심과 걱정,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이상한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당연히 나 중심. 그냥 하나님 오늘 잘 넘기게, 오늘 문제 없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걸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 정말 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도자의 이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목회자, 성령이 이 말씀을 항상 늘 올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체들을 다 직분자도 세우시고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방향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지. 다윗도 그랬고 이 요셉도 그랬고 무슨 자리를 노리고 막 바라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위치, 나를 세우신 곳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환란이 계속됐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 왕이 될 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되기는 막 이 왕이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리고 가정에 또 풍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서 그를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참사랑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이제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발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이 축복을 거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도 정말 이후에 정말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다
다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명이 있으며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고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생명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정말 정확한 말씀과 참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늘 하나님 중심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